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고하시는 환상의 계시를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 강 좌우편과 바다를 살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어족이 살게 되고 바다에 큰 물고기 떼처럼 그렇게 심이 많아지는 내용은 뭐냐면 망한 나라 멸망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흥에 대한 환상의 계시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전임지의 장로님들과 함께 사이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유리처럼 맑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연속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들도 물을 떠나면 평화가 깨지게 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모든 그 꿈꾸고 자유로웠던 모든 것들이 헛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익혀서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육신의 때는 지나가더라도 성령 안에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은혜를 상실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늘 성령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을 줄 알고 또 뭐 별걸 다 먹잖아요. 야, 오늘도 뭘 먹지? 오늘 점심은 뭘로 먹을까? 저녁은 뭘로 먹을까? 또 오늘 수박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뭘 먹을까? 육신적으로는 늘 그러고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이 성령을 구할 줄 모르면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돼요. 잘못되게 됩니다. 육이 지배하게 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마귀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귀신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돈 잘 벌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더 즐거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자기 성취나 존재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은 역시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 충만함에 대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세 주간을 걸쳐서 교회론을 설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그 심각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려가지고 100만 명이 넘어가는 감염자들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생활이 위축이 되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해진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보다도 신앙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영적인 삶을 더욱더 온전히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전범 독재자였던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던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전부 철수하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서슬퍼른 그런 독재자의 명령에 따라서 전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독재자의 서슬퍼른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려울 때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는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주님 세우신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론을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동안 교회론에 관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주 되신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교회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신앙을 고백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방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경찰서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병원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하늘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기술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요령으로도 어떤 꾀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죄악도 해결함을 받고 사망 권세도 이기게 되고 지옥의 권세도 이기게 되고 마귀 권세도 이기게 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만이 인간의 모든 고독, 인간의 모든 갈망, 인간의 모든 결핍의 마지막 최고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외적인 제도나 조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성직의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존중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교회론에 관해서 전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일단 교회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뭐니 해도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수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때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런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호칭이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셋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세움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게 기독교예요. 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게 아니고 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할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제자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맥락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마치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 내가 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침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초대교회는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어디 가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성령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단 한 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세례받는 일이 필요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을 한번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케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지옥 가지 않아. 너는 천국 갈 거야. 아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삶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듭거듭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밥을 한 번만 먹고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그 다음 뭐 계속 배부릅니까? 배가 또 툭 꺼지는 거지.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또 먹고 저녁 먹고 또 통닭시켜 먹고 수박 잘라 먹고 참외 깎아 먹고 뭐 계속 먹고 집채만한 고래도 잡아먹고 참치도 잡아먹고 멸치도 잡아먹고 실치도 볶아먹고 세상에 먹고 하여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씹어먹고 잘라먹고 찢어먹고 달게 먹고 싱겁게 먹고 짜게 먹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먹은 게 하도 많아서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배부르다고 계속 배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잡술 거죠? 마스크 했다고 안 잡수진 않겠죠? 먹고 또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그런데 그거는 잘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오기 싫은 것처럼 억지로 오고 와도 꼭 늦게 오고 또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은 눈 감고 자기 바쁘고 빨리 깨요 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아멘. 네. 지난주에 어제인지 그제인지 우리 사는 아파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옮겨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대동 아파트 난리가 났다고. 내가 그랬어요. 난리 안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나요? 그분은 벌써 다 실어가지고 저쪽에 다른 동네에 격리해서 하고 소독 끝났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벌벌 떨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 앞에 바짝 마음이 쫄아붙어가지고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신자답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그거를 다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이 늙는 것을 막을 장사가 어디 있어요?
때때로 병드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설교만 들으면 자꾸 졸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이 예민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짜증을 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질해야 되고, 예?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런던에 유명한 샤프츠버리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가다가 두려우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무서워서 못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건너가 가지고 번쩍 안 하다가 이 아이를 길을 건너다가 내려놓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건너다 주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어른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쉽게 길을 건너가는구나.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대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큰 일을 하고 그 나라의 귀족으로 유명한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럼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참소자, 고소자, 이 마귀의 영, 더러운 귀신의 영들은 어떤 영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마귀 귀신의 영들은 분열의 영이라. 아멘. 부부간에도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왼수됩니다. 교회에서도 목양간에도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면은 왼수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사탄 귀신에게 시험을 당하면요 교인들끼리 반목하고 편갈라 먹고요, 대적하고요, 욕하고요,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성도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집안에서도 형제간에도 왼수되면 안 되고, 아멘.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교인들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악하고 욕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패거리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좋은 사람 같이 했다가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려고 악마 짓을 하잖아요. 예? 다윗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을 분별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특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셔야 돼요. 예, 반목하고 욕하고 적대하고 그런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예, 본인이 아니더라도 아멘 해보세요. 아무래도 들킬까봐 아멘을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만유의 아버지 되신 오직 한 분만 믿고 영적으로 순수성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멘.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요.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되면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분열시키는 자, 당을 가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을 잘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그리스도의 분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얼굴이 잘났던 못났던, 키가 크든 작든, 부잣집 출신이든 가난한 집 출신이든,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이든 편안한 사람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늘의 상급을 얻도록 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벅차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 아멘. 성령 안에서 살면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고, 지금은 장사가 잘 안 되고, 지금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세상에 속상한 일이 있고, 속 썩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이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집안이 그렇게 어렵고 고학을 해가면서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왜 돈 벌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했다. 지금 당장은 돈이 귀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봐라.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건희가 더 부유하냐 내가 더 훌륭하냐. 네? 내가 실명을 얘기해서 미안하네. 나 고쳐서 얘기할게요. 아니 식물일간이 되어서 재벌이 되어가지고 병실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요, 내가 이런 믿음의 충만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가난하면 어떻고, 좀 못 배웠으면 좀 어떻고, 주름살이 좀 생겼으면 어떻고, 김이 좀 꼈으면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여드름 났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으면, 아니 좀 늙으면 어때? 누구는 안 늙어? 늙는 것도 은혜지. 천국 갈 준비하는 건데. 아멘. 예? 안 늙어서 뭐 하려고 말이에요. 때가 되면 갈 준비를 해야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떠나면 아유 주름살 늘은 것 좀 봐. 이거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호들갑을 떨어 쌓고 구름만 끼어도 우울해가지고,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쳐도 좀 곱게 미치지 구름 꼈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걸 이겨야지 말이에요. 예? 돈이 좀 안 벌리면 좀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고. 예? 이건 아멘 안 하시네. 괜찮아요. 예? 돈이 또 안 벌리다가 또 벌릴 때가 있는 거지 말이야. 예? 뭐 옛날에 뭐 거시기는 수천억을 해먹고도 배째라고 잘 버티던데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배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겨요. 성령 충만.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유 또 아프네 또.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버리긴 뭘 버려. 다 아프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살았으니까 아프기도 한 거지. 죽으면 아프지도 않아. 그리스도의 주신 분량대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이기냐 이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 와서 시험하느냐. 물러가라 사탄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밤새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다 묻히지? 내가 죽으면 누가 좋아할래나? 내가 죽으면 저것들끼리 싸울래나? 별 잡생각을. 예?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래요. 내가 죽으면 저 영감탱이가 좋아할래나? 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일꾼 돼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나만 겨우 와가지고 교회에 겨우겨우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연약한 사람 끌어주고 뒤처지는 사람 좀 밀어주고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커피도 좀 사주고 밥도 좀 가끔 사주고 해가면서 힘내라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얻어먹나? 커피도 한 잔도 안 사고 얻어 처먹기만 하고 밥도 대접할 줄도 모르고 그 뭔 사랑이요 그게? 그 뭐 서로 사랑이요 그게? 말로만 사랑이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이뻐 보여. 이 빠진 사람도 이뻐 보여. 만화 캐릭터 같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머리가 좀 빠지면 어떻고 괜찮아. 좀 피부가 주름지면 어떻고 그것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 잡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늙어가는 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좀 있으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지. 그러면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을 자꾸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야.
봉사하면 축복받아. 봉사해야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봉사하면 하나님이 상 주셔. 이런 말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봉사하려면 와서 다리 걸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예? 못하는 사람 자꾸 하게 끌어주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가르치고 북돋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야지 마귀한테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을 자꾸 키워야 돼. 후배들을 키워야 돼. 다음 세대들을 자꾸 키워야 돼. 잘하는 사람 자꾸 박수 쳐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아멘.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혼자 독점해가지고 막 다 물리쳐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봉사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내가 사놓으면 왜 당신이 해? 교회 재정으로 하지. 물론 교회 재정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봉사할 기회를 뺏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인데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봉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유익해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돼요. 손님 신자 돼가지고는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꾼 신자가 돼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고 돈을 잘 벌기를 원하고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진 사람들,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 이득이나 얻을 게 있나, 교회에다가 뭐 비싸게 팔아먹을 거나 있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다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오늘 아침에도 내가 조회하면서 부교역자들이 그랬어요. 나나 당신들이나 때가 되면 은퇴하고 사라질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있던 자리에, 우리가 가고 남은 자리에 반석 같은 교회 세워놔야 돼.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것이 사명이 돼요. 장로, 권사, 집사 괜히 폼 잡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영혼 구원 받는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내 생애 가운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후대가 복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받은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이, 찬양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세상 근심을 이기게 하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고, 질병이나 노화되는 것을 이기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공동체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사망권세, 죄악과 지옥의 권세 깨뜨리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여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어려움의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